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좌우 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얼마 전에는 교회 근처에 있는 가현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좀 등산도 하고 산책도 했는데요. 정말로 이제는 막 꽃봉오리가 올라오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초록이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솟아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 목사님들에게 야, 산에 올라가니까 너무 산이 예쁘고 꽃이 피려고 한다 그랬더니 저보고 하는 말이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들어도 좋다, 그래서 너무 예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추운 겨울 2월이 지나고 이제 2월 말쯤에 3월이 앞둔 늦겨울에 할아버지들이 산에서 이렇게 삼삼오오 모여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오손도손 모여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계시는데요. 이런저런 이야기 하시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야기의 주제가 어떤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얼마 있으면 3.1절이니까 이제 내복을 벗어야 되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르신의 기준은 3.1절이 내복을 벗는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옆에 있던 한 어르신이 아이 무슨 소리냐고, 아직 새벽에는 영한데 식목일까지는 입어야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목일은 생각해보면 4월 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4월 5일까지는 입어야 된다고. 근데 옆에 있던 또 어떤 한 어르신이 아유 무슨 말씀이냐고, 식목일까지는 춥다고 바람 분다고, 어린이날까지는 입어야 된다고. 또 옆에 있던 한 어르신이 아유 그때도 춥다고 현충일까지는 입어야 된다고 또 그러셔요. 근데 제가 어떤 한 어르신의 마지막 말을 듣고 정말 빵 터졌거든요.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건 자기는 제헌절부터 광복절만 빼고 다 내복 입으셔야 된다고. 제헌절부터 광복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딱 삼복 더위잖아요. 그것만 빼고 내복 입으셔야 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복 언제까지 입어야 됩니까? 어른들의 대화가 마냥 재미있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분들도 청년의 때가 있었고 활기찬 시대가 있었을 텐데 어느덧 저렇게 나이가 드셔서 추위를 느끼는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다윗이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는데 저도 이것을 보면서 좀 마음이 아팠거든요. 열왕기상 1장 1절 말씀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 왕의 마지막 때에 죽기 전에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그의 몸이 많이 소했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인생이 이렇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젊은 청년 시절 추위도 모르고 더위도 모르고 살았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했던 말 있잖아요. 돌멩이도 씹어서 먹을 때 청년들이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참 세상의 이 인생의 무상함을 많이 느낍니다. 앞에서 설교하는 박 목사도 나이가 많이 먹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무슨 말씀이냐고, 목사님 이팔 청춘이냐고. 저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젊은 목사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목사님 되게 젊으시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런 말 안 해주더라고요. 제가 재미있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재미로만 들어봐 주십시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피부가 좀 탱탱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피부에 좀 탄력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예배 일어나면요 얼굴에 이게 베개 자국이 이렇게 나잖아요. 40대기 전까지는 이렇게만 하면 좀 지워졌는데 요즘엔 이 자국이 안 지워져요. 그러면서 이게 푸석푸석해지는구나. 그래서 어쩔 때는 새벽 예배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될 때까지 이 자국이 안 지워지고, 그리고 마스크 자국도 잘 안 지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눈도 침침해져 가지고 벌써 노안이 와 가지고요 말씀 공부하거나 성경 말씀 볼 때 돋보기가 없으면 이제 성경 보기가 좀 힘들어져서 어르신들이, 선배 목사님들이 박 목사 젊었을 때
책 많이 읽어놔라 그랬던 말들이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지금도 이 안경이 다초점 렌즈 맞췄거든요. 그래서 여기 원고 보고 우리 성도님들 보기가 아무튼 힘듭니다. 나의 이 인생의 무상함을 느낍니다. 또 손이 이렇게 많이 건조해지더라고요. 옛날에는 성경 몇 장 피자 그러면 이렇게 싹싹 잘 넘어갔거든요. 요즘에는 이렇게 좀 왜 어른들이 성경책 넘길 때 이렇게 침을 묻히냐, 어떤 때는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침 묻히려고 이렇게 했던 적도 몇 번 있습니다. 또 옛날만큼 먹지도 않는 것 같은데 뱃살이 안 빠져요. 나이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피부도 쭈글쭈글해지고, 옛날에는 한 3일을 밤을 새도 아침에 일하고 새벽 예배 가는 게 힘들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밤에 조금만 늦게 자도요 새벽 예배 드리면서 막 조는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 우리 어르신들 보시기에는 박 목사 귀여우실 것 같아요. 근데요 정말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진짜 빠르게 지나갑니다. 진짜 빠르게 지나갑니다. 태어나고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죽는 거 당연한 이치지요.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삶을 마감해야 하는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있죠. 우리는 노후 준비는 하면서 사후 준비는 하지 않는다. 노후에 내가 어떻게 살까, 어떻게 벌어먹고 어떤 인생을 살까 준비는 하면서 내 사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이팔 청춘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시기가 곧 오고요.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진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구약 성경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성경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전도자의 말씀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즉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전도자, 이 솔로몬은 스스로를 전도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다윗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전도자라는 표현은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전도사님 이런 게 아니라 이 선지자와는 조금 다르게 격언이나 속담 이것들을 모아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서당의 훈장 선생님 같은 느낌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인생을 먼저 산 스승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혹은 제자들에게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라고 이야기한 것이 전도서의 말씀이고 이것은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통일 왕국을 이룬 다윗 왕의 아들이었고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영토를 가졌던, 그리고 태평성대를 누렸던 왕입니다. 솔로몬 성전과 왕궁을 지었고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고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여인과 결혼을 하였고 더 나아가서 이방 여인들도 취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재판과 판결도 잘했고요. 세상에서 그때 당시에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이제 자기가 죽음에 가까움을 알고 자기 삶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성경 전도서를 쓰게 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다는 말을 5번이나 연속해서 사용되고 있고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삶 가운데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전도서 1장 9절 말씀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것이 이전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고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이 솔로몬이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한 것들은 우리 삶에서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의 초반부를 보면요, 회의주의자 혹은 염세주의자처럼 세상을 비판하고 자기가 이 세상을 살면 안 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관가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전도서는 한 가지 주제, 즉 우리의 인생은 헛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헛된 인생은 하나님 없는 인생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된 것임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없는 인생은 헛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원한 것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고 할지라도요, 그 마음 가운데 철학적인 고민과 인생의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우울증에 걸리고 답답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런 고민들을 하죠. 세상 사람들도 내가 어디서 왔을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나는 죽어서 어디로 갈 것인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 거지? 이러한 철학적인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인생에 힘든 위기가 있을 때 더 찾아오지요. 이러한 고민이 있는 이유는 전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때를 따게 아름답게 하셨고, 그 다음에 보세요,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시종으로 사람으로 측량하게 하실 수 없게 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마음에 어떤 것을 주셨냐면,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즉 단편일률적인 인생의 삶이 아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내가 어디서 왔고 이렇게 살아도 될까? 나는 죽어서 어디로 갈까? 나의 삶은 이렇게 힘든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하는 것, 이 철학적인 고민을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이 갈급함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과 육 모든 것이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우리는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평생 영적인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전도서는 이처럼 인생은 내 것처럼 보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내 계획대로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이 솔로몬이요, 전도서 9장 11절 말씀 화면으로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다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해서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빨리 달린다고 해서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고, 용사들이라고 해서 전장에서 승리하는 것은 아니고,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다음이요, 명철자들이라고 해서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해서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12절 말씀에는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니 물고기들의 재난에 그물에 걸리고 새들의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의 재앙의 날이 그들의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린다라고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즉 내가 아무리 잘하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잘 되는 것도 아니며, 내가 아무리 고난을 피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 고난이 내게 피하여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인생이 내 마음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단절되었고 내가 힘써서 노력하면 애쓰면 될 것 같은데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생은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은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전도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우리 같이 읽었던 성경 전도서 12장 1절 성경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 보면 청년의 때에 왜 기억하냐면 너의 이런 때가 곧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내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그리고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것이 어떤 때냐면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는요, 인생의 비참함, 즉 노인의 삶이 왔을 때,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는 세상의 기쁨이 느껴지지 않을 때, 해와 달과 별 어둡기 전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에, 그리고 비가 온 뒤 구름이 일어나기 전에라는 것은 뭐냐면요, 비가 왔는데 또 그 뒤에 비구름이 와요. 이거는 뭐냐면 점입가경, 즉 힘듦과 고통이 같이 올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날들이 누구에게나 오게 되어 있는데 그 전에 너희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려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멘. 이러한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만드신 이유가 성경이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창조의 목적과 창조의 이유, 즉 인생의 사용 설명서가 성경에는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화면 통해서 우리 이사야 43장 7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또 이사야 43편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분명한 인간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기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죄로 인하여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발전시켜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말씀에 계속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즉 너의 인생을 너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려 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고난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곤고한 날, 아무 낙이 없는 날, 해와 빛과 달이 어두운 날,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는 날을 오늘 성경은 구체적으로 표현하는데요, 오늘 말씀 3절과 4절과 5절을 보면 3절을 이렇게 기록해요. 그런 날에는 집에 있는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다. 즉 그런 날이 어떤 날이냐면
우리의 인생이 나이가 들어서 힘들고 어려운 곤고한 날이 온다라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하는데, 이 시적인 표현을 좀 원어를 해석해서 제가 3절과 4절과 5절을 해석을 해 보았습니다. 함께 좀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지키는 자들은 떨 것이며 라고 표현된 것은 이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내 몸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고,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제 우리 몸에 있는 힘 있는 것들이 구부러져서 허리가 굽고 다리가 노쇠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 맷돌질한다는 것은 치아를 뜻하거든요. 뭐냐면 치아가 적어서 우리가 씹기가 힘들다라는 표현입니다. 다음을 보면요, 창들로 내다보는 것이 다 어두워진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우리의 눈이 어두워질 것이고,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진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거동이 불편해서 다니지 못할 때가 이른다라는 말씀입니다.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치아가 약해서 먹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깊은 잠에 들지 못하며 우리가 신경쇠약에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라는 것은 이게 뭐냐면 귀가 어두워서 잘 듣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마무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노인들의 특징이죠. 계단이나 높은 곳에 가는 것이 두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길에서 놀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길에서 힘이 없어서 우리가 거동이 불편해질 것이고, 살구나무 꽃이 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머리의 카락이 백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뚜기도 짐이 된다고 할 것은 메뚜기를 우리 몸에 올려놓으면 그렇게 가벼운 것들도 작은 짐도 무거워서 들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다음입니다. 그리고 정력이 그친다라는 표현은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리고 아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하여 우리의 삶을 마감한다는 이야기가 오늘 전도서 12장 3절과 4절과 5절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들면 저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시처럼 표현하는 것이 고개가 끄덕이지만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의 몸이 이렇게 쇠퇴할 것이니까요. 왜 나이가 들면 몸에서 냄새가 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과 선생님에게 선생님 왜 나이가 들면 몸에서 냄새가 나나요? 라고 여쭌 적이 있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몸에 오장육부가 있고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는데 그 기관들이 수명을 다해서 우리 몸속에서 썩고 있대요. 오래돼서 썩고 있으니 그 몸에서 있는 것들이 안에서 냄새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의 뜨거운 심장하고 나이 든 사람의 그 심장이 다를 수밖에 없고, 젊은 사람의 건강한 간과 나이 든 사람의 간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람의 몸속에서 썩어나는 냄새가 우리 밖으로 나오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의 6절 말씀 보면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은과 금은요, 우리가 그렇게 자랑했던 세상에 자랑할 것들이 은과 금은 풀리고 깨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진다라고 얘기했던 우리의 물을 가두어 놓았던 항아리의 샘이 깨지고, 바퀴가 우물물에서 깨지고, 이 바퀴는 우물을 깁는 도르의 바퀴를 얘기하거든요. 그것도 깨져버린다. 즉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은줄과 금줄,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지고 항아리의 물샘이 깨지고 그 항아리의 바퀴가 깨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은 어떻게 성경을 이야기하냐면, 성경 7절 보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간다. 제가 장례식 때도 몇 번씩이나 설교 드렸습니다. 어르신들이나 손 윗사람들이 죽었을 때 우리는 죽었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하죠. 돌아가셨다.
근데 한국인의 말 가운데서 이 전도서 오늘 말씀 12장 6절과 7절 말씀을 알았는지 우리 한국 문화에서 그것들이 어르신들이 죽임을 당했을 때는 돌아가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육체에 썩어질 것들은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을 아마도 우리 선조들이 알지 않았을까. 즉 우리도 돌아가는 인생을 산다는 것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인생은 그 본체인 흙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우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서 우리는 심판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의 전도자는 우리의 몸뚱아리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 가기 전에 너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마지막 말씀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즉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헛된 것임을 너희가 알고 이제라도 정신 차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오늘 말씀 전도서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라고 즐기라고 이야기하는데 9절 하반절 말씀에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나게 하고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 다 헛된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12장 1절 말씀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전도서 12장 3, 4, 5절에 나이가 들어서 힘들고 곤고한 것을 이렇게 표현한 이 전도서의 기자가 표현하는데, 우리도 10년 후에, 아니 5년 후에, 1, 2년 이후에 곧 이 날이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혜자의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인생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결론을 내려줍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일의 결국은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말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의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내 말 잘 들어라.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청년의 때에 곤고한 날을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야. 그리고 사람의 살아가는 본분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마지막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즉 성도가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젊고 시간이 많으신 것처럼 보이십니까? 좀 더 놀고 좀 더 즐기고 세상에서 더 편안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런데요, 그날 금방 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가 그리 바쁘십니까? 그리고 그 바쁜 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십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그 행복한 것이 영원한 소망을 여러분들에게 갖다 주는 것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사후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날을 기대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자로 섬기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에 바쁜지, 무엇 때문에 행복한지,
그리고 그 나의 행복하는 것이 영원한 소망을 주는지에 대한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시니 전도서의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귀한 믿음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어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